세상에 더위에 지쳐있는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들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수상 중에 백인 수상, 알고 있는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1978년에 9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중재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체결한 중동 평화협상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 협정으로 말미암아 중동 평화에 뭐라고 할까, 시금석을 놓았다고 할까. 그래서 1978년 백인과 이집트 사다트 두 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근데 이 백인 이스라엘 수상인 때인 1967년,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그 유명한 6.1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의 이스라엘 인구가 한 1,000만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 500만 정도. 그런 인구와 아랍 연합군이 한 3억 정도 됐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렇게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하리라고는 뭐 전혀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어느 날 백인 수상과 자리를 같이 한 미국의 한 어느 목사가 이제 백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제 백인 수상이 이 질문을 받고서 이제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비결은 명령에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장군이나 장교는 부하들에게 내리지 말아야 될 명령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라는 명령은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나는 영화에 보면 가끔 돌려 앞으로 이 장면 많이 생각하잖아요. 전쟁 영화 많이 봤겠지만은 우리는 돌려 앞으로 하면은 그냥 총 들고 막 앞으로 튀어나가는. 근데 이 백인 수상이 절대로 내리지 말아야 될 명령이, 앞으로 가라는 명령은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장군이나 장교가 내리는 명령은 나를 따르라, 이 명령뿐이라는 겁니다. 네,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앞으로 가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스스로 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 명령만 있다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 역사, 전쟁을 생각하면서 항상 먼저 도망갔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이 먼저 도망가죠. 백성이야 죽던 말던, 어떻게 되건 말던, 몇백 명이 죽건 몇천 명이 죽건 왕만 살면 된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6.25 전쟁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강철교 끊어놓고 도망가 버리죠. 지도자라는 무엇인가요?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지도자의 조건, 요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 삶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런 삶, 이런 생각들 한번 좀 깊이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평화가 아니라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하늘에 이제 평화고,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깨어진 이 땅에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불을 지르러 왔다. 좀 혼란스러운 말씀이죠. 사실은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이 불이라는 것이고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뭐 태워버리는 불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왔을까?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자는 것이죠. 먼저 뭐, 불을 던지러 왔다. 참 거칠다는 느낌이 들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고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적에 이제 깊이 우리가 보통 명상하고 묵상하며 읽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뭐 몇 독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 없이 막 성경을 읽는 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뭐 수백 번을 읽어도 말씀 하나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평화의 왕이신데 왜 이렇게 불을 던지러 왔고 뭐 분열하게 하고 이렇게 하러 오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말씀 산상설교 때 보면은 참 평화롭죠. 말씀이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 위로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근데 오늘은 막 격한 말씀을 예수님이 쏟아놓죠. 내가 온 것은 불을 던지고 분열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자면 글자 그대로 뭐 예수를 믿으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서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볼까? 어떻게 이해할까? 교회가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 교회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그럼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 교회는 이게 뭘까?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는 관용, 그렇죠? 교회가 누구든지 환대하는 그런 개방성, 서로 의견이 달라도 화해하고 일체라는 교회의 가르침, 그 말씀과 이런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해와 오늘 말씀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럼 우리가 한번 신앙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그냥 추상적인 걸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냥 영적이라고 하고 보통 뭐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 얘기를 언어가 보통 뭐 영적으로 어떻고 그냥 그렇게 다 흘려버리고 되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역사를 바탕으로 한번 현실적, 객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지구상에 시작한 이래로 교회는 어떻게 왔죠? 계속해서 분열되어 왔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제까지 교회의 역사는 갈등과 분열의 역사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라는 거. 그렇죠? 예수 믿는 신앙을 그들이 간직하지 않고 전했죠. 몸으로 전했죠. 삶으로 전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갈수록 이 신앙이 어떻게 되죠? 좀 안정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논쟁이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일까? 뭐 어떤 데서는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보다 밑에 있어. 하나님보다 밑에 있어. 그리고 예수가 피조된 존재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논쟁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예수라는 우리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 어떤 쪽에서는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셔? 근데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동정연말에 태어났어. 하나님의 피조된 분이셔. 하나님보다 밑에 있어.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걸 기독론 논쟁이라고 하죠.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또 성령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냐.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교회 역사에서 이제 교회가 로마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면서 누가 개입하게 되죠? 로마 황제가 이제 같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삼위일체 논쟁이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참여한 가운데 니케아 회의라는 데서 310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입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이걸 정통 교리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쫓아냈죠. 다 이단으로 몰아붙였죠.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교회, 캐톨릭 교회로, 초대교회는 이제 발전해서 캐톨릭 교회가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캐톨릭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분열되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서방교회는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로마 캐톨릭입니다. 동방교회는 우리가 보통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정교, 또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정교, 또 우리가 아르메니아에 가보면 또 그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은 또 어떻게 되죠? 그 밑에도 누가 나오죠? 우리가 믿는 지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때 이제 개신교회가 셀 수 없이 분열되는데 한국 교회가 선교한 지 한 200년 정도가 되죠. 기독교 교단에서 개신교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도 모를 거라는 거. 기독교 개신교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세도 못 센다는 거예요. 왜? 조금만 다르면 교단을 세워버리니까. 장로교 몇백 개가 됩니다. 교단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수시로 나와서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그냥. 그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교파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파로 나누어져 있죠. 이것이 분명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배경 원인, 크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차이죠. 문자적으로 이게 완전한 말씀이다. 아니면은 문자보다는 이 뜻을 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살펴서 이 뜻을 오늘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보수, 그 다음에 조금 더 진보, 중간, 진보적인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만 또 다른 문제가 많이 있죠. 하다못해 정부를 우리가 보는 문제도 이 정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또 달라져요. 또 교파가 나눠지죠. 또 외국에 대한 거. 우리가 예를 들어 코로나 초기에,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 막 봉쇄하자고 했죠. 보수적인 사람들은 외국에 대한 거.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태도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떻습니까? 신사참배 문제. 이것 때문에 장로교는 완전히 갈라졌죠.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한 교단이 어떤 교단이죠? 고신촉입니다. 감리교는 당연히 참배했죠. 이것 때문에 장로교가 분열돼 버렸죠. 그 다음에 축첩, 첩을 드리는 문제. 그 다음에 술, 담배를 어떻게 허용할 것이 이 문제. 그리고 요즘은 어떤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고 있죠?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낙태. 이거 어떻게 볼 거에 대한 문제죠. 또 난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문제. 이거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첨예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는 갈라지고 있죠. 또 아주 조그마한 사소한 차이도 얼마든지 교회를 갈라지게 하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보면은 신분과 성별의 문제가 제일 큰 윤리적인 주제였죠. 제일 큰, 처음에는. 그래서 초기의 역사에 보면은 사람들이 오죽은 교회 큰 가운데다 막을 세워놔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가운데서 목사가 설교하죠.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교회였었는데 신분 문제 때문에 한쪽은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 또 한쪽은 평민과 노예들만 모이는 교회로 그렇게 쪼개지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또 감리교에서는 또 이런 문제 갖고 별로 얘기를 하는데 장로교는 보수교단에서 여성이 장로가 될 것인가. 심각하게 지금도 싸우는 교단. 또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이거 갖고 피 터지게 지금도 싸우고 있죠. 장로교단들. 죽자 살자로 분쟁하고 있죠. 또 조금 더 교회에서 돈 문제 때문에, 또 이 권력의 문제 때문에 이 교회가 쪼개지고 있고 전혀 생뚱맞게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인가 민주당을 지지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또 갈라집니다. 이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일단은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이렇구나. 오늘의 세타가 이렇구나에 대한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해 속에서 오늘 그러면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은 이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우리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불에 대한 해석은 일단 조금 다양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불은 태우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소멸하고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왔고,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왔죠. 그러나 또 반대로 암브로시스 같은 어떤 초대교회 교부는 이 불을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 불과 성령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 이미지를 우리가 몇 군데, 두 군데 정도가 나와 있는데 한번 더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곧 올 텐데 그분은 뭘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 다음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또 하나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 이제 막아서죠. 그러니까 54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기를 이렇게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힘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는 힘을 뜻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은 그 의미가 아직 확실하지 않죠. 왜냐? 우리가 읽은 본문 아까 김배란 집사님 읽었죠? 그 말씀에 보면 불이 아직 붙지 않아서 불이 붙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불과 연결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받을 세례를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구절로 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은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불, 심판하는, 뭘 태워버리는 그런 불과는 무엇인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 이거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과 예수님이 받을 세례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세례 물론 먼저 받으셨죠.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 요한한테 받았죠. 근데 이제 세례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서 온 거죠. 물로 씻어내는 예식이죠. 그리스도인도 세례를 물로 씻죠. 공통점 하나가, 공통분모가 하나 있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완전히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 이 뜻이 이제 세례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세례를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되죠.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리고 이 사건과 함께 불이 붙는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에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연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이죠. 그러니까 나의 받을 세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은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의 때가 오지 않아 예수님이 답답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답답하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인데 이것이 분열한다는 것, 불을 던지러 와서 이렇게 분열한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걸 다 제쳐두고 해도 확실한 거,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움직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이 걸어간 곳곳마다 시대와 문화 풍습에 그냥저냥 좋은 게 좋다고 융화되지 않고 무언가 일들이 생겼다는 거 확실하죠. 그래서 고향에서는 어떻게 했죠? 배척당하시고 갈릴리에서는 세리와 병자들, 죄인들이 막 모여들었고, 그러니까 당시의 풍조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차이죠. 이 차이가 예수님 때문에 생겼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던지는 장소에서는 언제나 이런 차이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이것은 조금만 읽어보면 하나하나 이 말씀들이 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삶, 우리가 반복되는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거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우리 삶이, 보통 우리는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은 1등만 기억하죠. 1등만 대접받죠. 2등은 존재하지도 못하죠. 약자는 누구 밑에 들어가, 강자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무식한 사람은 당연히 유식한 사람 밑에 있죠. 가난한 자는 부자 밑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우리의 세계 균열을 내버리죠. 차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예수님은 다 그거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게 엄청난 차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는 힘인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차이를 완전히 만들어내죠, 복음은. 그래서 결국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엇이든 우리의 육체는 정말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죠. 그분께 의존하죠. 그리고 간절히 우리가 신실하게 구하면은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언제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뭘 만들어내죠? 분열을 만들어낸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죠. 차이를 분명히 만들어내는데 차이를 안 만드는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닙니다. 차이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 차이가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참 무척 슬픈 일이죠. 그냥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많이 그래 믿음 때문에 분열하죠. 이제까지 형, 언니, 동생하며 지냈던 한 교회 식구들이 모멸차게 등을 돌려버리고 분열하는 거. 이거 지금의 현실이죠. 우리도 그걸 다 경험했죠. 하늘비전 교회라는 데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서로 이제 얼굴도 안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한 30, 20년을 같이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복음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렇게 분열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현실이라는 것. 그렇지만은 이렇게 분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죠.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우리를 분열케 하려는 의도로 우리를 모았을까? 우리가 하나가 되고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저 상상이고 그냥 환상일 뿐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근데 또 현실은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면 도대체 평화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 문제죠. 오늘 읽은 누가복음 기자는 분명히 믿음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강조하죠. 실제로 그랬죠. 초대교인들부터 교회 역사 모든 사건마다 신앙이 다 이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때문에 갈등을 겪었죠. 분쟁이 있었고 심지어 뭐도 있었죠. 끔찍한 전쟁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백년전쟁 비롯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것이 실제 우리의 경험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실제 현실이고 경험인데 그런 분열과 분쟁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왜 불을 던지러 왔느냐? 단순히 앞선 세대의 것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며 걸어가는 그 삶, 이거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반복되어 온 삶. 그냥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삶. 이거 불을 던지러 왔다?
이거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이냐? 때때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주류문화죠. 주류문화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다수와 맞서며 갈등을 일으켜야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여기에서 또 우리의 신앙에 이제 현실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차이를 만들어내며 살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대답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차이를 내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땅 지금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죠. 그럼 우리가 차이를 만들어낸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다수와 맞서고 악한 일을 악하다고 또박또박 말하는 용기가 우리가 있는가? 저한테 묻는 문제고, 우리는 뭐 상하관계가 없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주체적으로 우리가 서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용기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이 문제 속에는 가장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예수 믿는데 아무런 위험이 없죠. 뭐 예수 믿는다고 살아야 될 위험도 없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그저 지루하고 따분한 종교인 정도로 말만 많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다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천당하고 뭐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목숨 걸고 매달리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계는 아직도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 거, 이거 이슬람 세계에서는 지금도 많이 있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목숨 위협하죠.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서도 뭐 토착 신앙을 가진 데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생명 위협받는 일 많죠. 아직도 공산국가, 뭐 북한도 그렇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면 당연히 목숨에 위협받고 감옥 가죠. 왜냐?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위험한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주류의 사회 유형에 따르거나 순응한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가죠. 그러나 그 사회에서 잠들지 않고 죽은 물건은 둥둥 떠내려가지만 우리가 그 살아있는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가 잠들어 갈 수가 없죠. 냉수가 흐르는 곳에서도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힘이죠. 분명한 말이 필요한 것에 분명하게 말하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만들어내죠.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는 곳에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죠.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서도 조금 위험스러울 수가 있죠. 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예수님의 복음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다듬어 본다면 당연히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국가 역사관, 정치, 경제에 대한 태도, 이거 예수님의 복음 위에서 이거 재단해 본다면은 이거 잘못됐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냥 따라가는 것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물렁물렁 따라가는 거. 불을 던지러 왔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장로의 임직과 목사수 같은 그런 사안들, 이것도 당연히 논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숨기고 그냥 그러려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믿음이 있는 곳은 예수가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불을 던지는 것과 같이 복음 위에서 논쟁을 피할 수가 없죠.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핵심의 의미를 깊이 좀 짚어내야 될 것이고, 다만 예수님이 오늘 복음서 말씀에 분열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한 것이 화평이라는 단어. 이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죠. 화평.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이 말을 얘기한다면 좀 관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죠. 관용, 화평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용이라는 거, 보통 대화할 때 가장 필요한 태도가 이 관용이죠. 또한 이 관용은 개인과 개인의 대화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데 가장 필요한 이런 태도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화평, 평화, 샬롬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어느 정도 이게 다 관용의 태도를 기본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관용이라는 것을 단순히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다 받아주고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죠. 관용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존경과 인내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는 곳, 관용이 끝,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는 곳, 편협이 시작되는 곳에서 관용은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곳, 여기에서는 관용으로 포용할 수가 없죠. 생명의 가치가 무력화되는 곳, 이거 관용에 품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가 제한당하고 문제되는 곳에서는 더 이상 관용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관용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았다시피 믿음은 차이를 거기서 유발시키죠. 생각 없이 우리가 앞사람 뒤를 따라가거나 그냥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막 돌듯이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이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고민한다는 것, 스스로 걸어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때문에 신앙인은 우리는 묻죠. 선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성장해버리지만은 이거 질문하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뭘로 굳어요? 교리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예수를 죽이는데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교리로 굳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신앙이 교리 속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핑계 삼아서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하나님의 뜻이야.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고 불의와 부정에 눈감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서 서로의 차이에 대한 논쟁과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란 평화를 만들어낸다고 또 얘기하죠. 그 의미는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관심과 관점을 참 존중해 준다는 것. 그러기에 신앙은 차이를 만드는 것이라는 이유로 차이나는 관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노력 대신 비난과 모욕부터 하죠. 이건 옳지 않죠. 평화를 위한 관용의 태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관용은 편협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끝나버리죠. 기독교적 우리가 관용이라는 건 서로에 대한 진실한 관심이죠. 그 때문에 진실한 관심이 사라지고 편협이 득세를 한다면 기독교적 관용은 힘을 얻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파가 다른 성공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알아보려고, 저 교파는 왜 저렇게 믿나? 혹은 캐톨릭에 대해서도 그냥 이단이라고 한 말 한다면, 우리가 캐톨릭에서 나왔죠. 캐톨릭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죠. 근데 왜 우리가 나왔을까?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일까? 진지하게 서로에 대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표현을 저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뭐냐? 믿음과 관용은 서로 지향점이 같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를 정말 가득히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과 관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까도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죠. 분명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은 진실한 마음을 갖고 알아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관용 속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것만 옳다고 딱 가두어 버리고 배척해 버리면 관용은 더 잘할 수 없죠. 갈등과 분열은 우리 모두를 다 죽일 수도 있죠.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것을 힘을 발휘할 때가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캐톨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연대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같이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위해 왔다고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이 말씀. 그래서 그렇지만 이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말씀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봤죠. 차이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속성. 그렇죠. 불을 던지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복음 때문에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은 내가 묻고 대답하는 과정들입니다. 이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 끝나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교리에 갇혀버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